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그 다음에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47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도록 할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건 먹고 자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은 자는데 이제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이제 하나님은 드실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먹어야 살게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먹어야지만 존재합니다.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먹는 것이 없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먹어야 됐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하면서 이제 먹는 걸 허락하셨고 또 먹어야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걸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맘대로 먹을 수 있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인데 이제 그 먹는 방식이 좀 달라져 가지고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먹는 걸로 바뀌기는 했지만 먹는다는 사실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말 생물체는 다 이제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이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처럼 좀 이제 여유롭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모르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도 또 먹는 것이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어서 탈북하거나 아니면 이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생존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셨죠. 그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심지어 무엇을 입을까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제 입히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로부터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질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이지 않으면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다 허공을 울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내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생존의 문제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복음서가 다 빼놓지를 않았어요. 모든 복음서가
서로 각기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이 조금씩 다 다른데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기록한 기적 한 가지가 딱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참 믿기 힘든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멸치같이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 2개를 가지고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 또 다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거둘 만큼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정말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서 말하시고 우리 수준에서 일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믿을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거 설마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둘려서 해석을 하는 것 가운데 아이가 먹을 걸 꺼내 놓으니까 뭐 어른들이 도시락 싸왔다가 뭐 나름 먹을 거 챙겨왔다가 미안한 마음에 자기들 거 다 이렇게 저렇게 꺼내 놓고 나서 보니까 이 꺼내 놓은 양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누구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러고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뭐 사람들이 진짜 가진 거 내놓고 헌금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모아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밥을 해서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야말로 이제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증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증인이 5,000명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5,000명입니다. 그것도 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아이, 어른, 여자까지 합치면 뭐 보통 한 2만 명 정도 추산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이 기적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나 요한이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한다는 건 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잘못 기록한 거죠. 근데 그럴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요한과 마태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바꿔서 해석하고 추정하는 게 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체적으로 경험된 사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누가 암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낫다. 뭐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났다. 요새도 뭐 가끔 보면 뭐 이 정말 불구자를 고쳐가지고 이제 건강한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접하는 일들이 있는데 보면서도 그런 마음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이거 사실일까? 혹시 짜고 하는 건 아닐까? 못 움직이는 척 하다가 누워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만져주는 척하고 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걷지 못했는데 나를 누군가 직접 고쳐줬을 때에 이걸 옆에서 본 사람이나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나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거죠. 들어서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못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고쳐졌는데 이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실제로 고침을 받고 경험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게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5천 명한테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다, 뭐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거 진짜 그런 거야? 혹 뭐 정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더라도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고치는 사건을 보면 이건 다 한꺼번에 경험된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내가 먹었잖아요. 배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게 된 데에는 그 지금 제가 길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특별한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끝까지 얼마나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들 어려운 이유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좀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안 믿기 위해서 꼭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대면서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끝까지 안 믿으려고 버티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참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데요. 뭐 실제로 그런 이야기 책에서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믿지 않는 부부 상담을 하러 이제 이 교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갔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사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를 할 때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자리에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또 그 여자 만나러 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이제 나를 속이려고 자리에 있는 척 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대개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점검한다 그래요.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 이제 이 와이셔츠를 점검을 하는데 주로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남편이 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아내가 의심할 만한 거를 있나 없나 이제 이렇게 점검하던 중에 이제 늘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점검하다가 아무 머리카락이 안 나오니까 여자가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남자가 대머리도 좋아해 뭐 이제 이러면서 끝까지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사장의 아내는 있으면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날 속이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없으면 또 그 여자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비웠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목사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남편의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부증이 맞거든요. 남편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을 설득을 하는 거죠. 남편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내 되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한참 설명하니까 이 여자분이 듣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내 남편하고 짜고 왔어? 돈 받았어? 이러면서 오히려 목사님까지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안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 안 믿기로 결정한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수천 명을 먹이는 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한꺼번에 먹이셨는데,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요단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는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을 이끄는 과정 중에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보여주고 이제 먹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분은 오시게 되면 우리를 계속 먹여줄 것이다.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덕분에 빵 한 끼를 얻어 먹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먹여주실 건지 아니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 요한복음은 이제 기가 막히게 이 정리가 잘 된 복음서인데 이 정리가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딱 7개의 기적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이제 해설을 보여줍니다. 7이라고 하는 수가 이제 완전수인 건 다 아실 거고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 중에 딱 7개만 추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일컬어서 썼던 표현이 7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읽어나가다 보면 뭐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으로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으로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으로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 이제 7개로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쉽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눌한 한국말 배워가지고 어눌하게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설교하시니까 들으시던 할머님이 그러셨다잖아요. 그럼 당연히 밥 먹고 살아야지 어찌 떡 먹고 사나 뭐 이제 이러면서 이 떡이라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떡은 우리의 주식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잘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라고 돼 있어서 외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생명의 빵으로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기보다는 사실 생명의 밥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먼저 놓고 보자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밥이라 그러면 더 정확한 거고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일컬어서 생명의 밥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필수적이라고 하는 건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취향에 따라 물론 뭐 정말 밥이 아니라 뭐 떡으로 먹고 빵으로 먹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걸 뭐 떡으로 먹던 밥으로 먹던 빵으로 먹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반찬은 취향이 다릅니다. 요리에 대한 취향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밥 먹고 김치 먹고 뭐 이제 여러 반찬을 놓고 먹지만 이제 뭐 중동이나 뭐 남아시아 정도만 가더라도 되게 이 고기 먹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레 먹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먹잖아요. 근데 다 다른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밥이나 빵을 먹는 건 어느 곳에 가나 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필요한 것, 차별 없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이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떡은 뭐 오늘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밥이나 빵은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성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의미를 그냥 그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인데 그건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말씀 뒤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님이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주림과 목마름의 의미가 절대 우리 몸의 배고픔이나 아니면 몸의 마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6장은 우리가 뭐 비유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에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하신 것을 들어보신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그럼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물 달라고 요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면 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건 절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이나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그걸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영혼이 배고픈가 영혼이 목마른가 그거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영혼의 갈증과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47절로 건너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완료형인 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영생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완료된 거예요. 뭐 영생을 주실까 말까, 영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영생할까 말까 모르는 일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한때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고민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니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생명의 떡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9절에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설명을 덧붙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만나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만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만나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는 날까지 한 40년 가까이 먹은 음식 아닙니까? 이게 1차적으로 일단 이 사실 하나 먼저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 먹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 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 이제 음식인데 뭐 오늘날 이 만나의 정체도 사람들이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뭐 한때 스피루리난가라고 하는 이제 음식이 그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명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인데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 다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땅에서 나는 걸 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채소는 다 땅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 채소를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는 일이 있잖아요. 뭐 소고기 같은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땅에서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이 있는데 실은 땅에서 채소가 나고 그 채소를 속아 먹든 그 채소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이게 땅에서 채소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 생명의 근원이 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때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늘에서 우리가 내리는 것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이제 이 물 내리는 걸 중단하실 때가 있잖아요.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 내려주셔야지 사는구나. 이제 이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던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던 그 채소를 먹은 뭐 고기를 먹던 이게 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이요,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살아 있는 것을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물에 생명이 있다. 물의 생명이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도 아니고 생명의 원천도 아니지만 물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짐승이고 동물이고 채소고 간에 사람이고 간에 다 일정량의 물이 일정한 주기로 공급이 돼야지 살지, 어떤 생명체도 물의 공급이 끊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말라버리거나 시들어버리거나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생명 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몰랐던 사실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은 먹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먹게 되더라고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소나 돼지를 잡아서 먹는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인데, 이게 잡고 나서 물론 목숨은 끊어졌지만 이 썩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채소도 따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생명력이 남아있을 때, 뭐 이걸 뭐 정말 고추를 먹던 뭐 상추를 먹던 뭐 이걸 볶아 먹던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먹는 거죠. 썩은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자꾸 이게 썩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가공을 해요. 쌀도 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음식을 가공해서 밀을 가지고 뭐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살아있을 때 가공을 안 하면 썩은 밀을 가지고, 썩은 채소를 가지고, 썩은 고기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 있는 걸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제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열거했던 먹을거리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뭐 잠깐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뭐 우리가 정말 따고 나서 가공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결국은 썩어버리고 먹지 못할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들인데,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먹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나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그 백성과의 관계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왜 주셨겠어요? 왜 그들을 특별하게 먹이셨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먼저 이런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계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이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제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지는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다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제 앞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님을 먹어야 사람으로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51절 읽고 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는 동안에 제가 주로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들으시거나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아한 말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겠어요? 더더군다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실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의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뭐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 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 들고 잔 들고 하면서 이거 살이다, 이거 피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지 산다, 마셔야지 산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무슨 식인 집단인가 이렇게 의심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 먹어본 일도 없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사실은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제 그 몸과 그 피를 완전히 우리의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정말 그걸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 예수님이 그 육신을 우리 때문에 찢겨지셨구나라고 하는 거. 또 그 피를 우리 때문에 흘려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먹고 마셔야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까지만 믿었던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건 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십자가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지금 이미 이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밥 먹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진짜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생명을 얻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주일날 모이기만 하면 매 주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 1년에 2번으로 줄이기도 하고 뭐 한 달에 1번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이 그냥 1년에 4번 정도로 축약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날마다 매일같이 적어도 매 주일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생이고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죽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걸 제가 왜 때로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은 거와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자, 영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 영생 얻은 자로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정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실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이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운명이에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이 된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나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